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부자가 된 듯, 또 왕이 된 듯, 또 지혜로운 자처럼 강한 자처럼 행세하면서 서로 당을 지어 싸우고 다투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도들, 즉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천대를 받고 줄이고 있고 헐벗고 목마르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들면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접 일을 하면서 노동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축복을 전하고 박해를 받지만 지금도 참고 살아간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뭐 또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감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된 심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은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 자신의 뜻과 훈계와 교훈을 통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그런 생활 방식을 되새겨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속히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매를 들고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엄한 훈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비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상한 아버지, 다시 말해서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서신들을 쭉 좀 이렇게 읽어보면 당시 떠돌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떠돌이 이렇게 다니면서 대개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먼저 세워져서 앞서 발전하고 있던 동방교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소아시아나 유럽 지역의 이제 신생 교회들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오히려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또 오늘 본문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썽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혼란과 분열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바울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그 초창기 선교사님, 그러니까 사도들이었죠.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이들이 와서 잘 계승해서 거기에 좀 살을 더 덮여서 잘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았는데 이들이 오면 늘 했던 게 전임자들을 비판하는 일이었어요. 전임자들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맞다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이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이게 파가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가르친 게 맞아. 아볼로 목사님이 가르친 게 더 맞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가 생기게 된 거죠. 반면에 바울은 그런 떠돌이의 교사들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뭘까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는 자식의 장래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염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의 양육에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자식을 바로 키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죠. 바울은 이런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과 함께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정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는 사실은 고린도의 홀로 이곳에 와서 당시 천막 사업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취직을 해요. 이 바울 목사님 취직을 하죠. 거기서 자기 손으로 밥벌이를 해가면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 바울을 괴롭혔고 죽이려고 했고 방해를 하면서 박해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힘든 시절을 그 당시에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고달픈 시절을 본문 11절과 12절, 13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면 좀 이렇게 글을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과 그때 당시 아볼로의 삶은요, 굉장히 힘들었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만 못 먹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핍박까지 받고, 그리고 바울은 늘 암살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고통처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식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태우고, 그냥 그저 누웠다 하고 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그 자식이 정말 온전히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키우는 마음. 바울은 그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가 잘 자라기를 바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식을 위해 헌신할 때처럼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돌보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을 아끼지 않은 아비의 모습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지금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지금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다가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야단치는 그런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이 14절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바울은 정말 아주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 이후부터는 조금 그 어조를 낮추고 있습니다. 어조를 낮추기는 해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분파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아볼로파도 있었고요, 베드로파도 있었고요, 바울파도 있었고요. 나 이거 저것도 다 싫다. 뭔 이렇게 목사님들을 따라가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면 된다 해가지고 그리스도파도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네 분파가 생겨서 서로 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거든요.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너희들이 분파를 만들어서 시기와 분쟁으로 일삼는다면 내가 매를 들고 갈 것이다,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엄한 아버지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두 가지의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채찍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성대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맡은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 나에게 또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고를 통해 날마다 사랑과 온유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그 값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끼리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줄로 지어지신 하나님의 그 구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